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아니시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고 하나님이 부르는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하나님의 부르는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의 부르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의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의 등잔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되신 주님께 겸손히 경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신용주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광명창성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3일밤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광명창성교회가 믿음의 진리에 바로 서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교회와 이웃과 세계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 또는 병환 중에 고통당하고 또한 고난당하는 중에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복이 있고 또한 천국을 품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강동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강해를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가 말씀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선한 군병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또한 위드 코로나로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교우와 이웃들과 환우들을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또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창성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와 예배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통독 강해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통독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구약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공통된 구문이 5절, 6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17절, 18절, 그리고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언과 성취를 근거로 해서 4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2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점으로 삼아서 첫 번째는 경배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경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경멸은 누군가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경배의 대상인과 동시에 경멸의 대상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 예언이 담긴 구약을 그렇게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던 예수님을 두고서 경멸합니다. 반면에 자연을 연구하던 이방 땅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운행을 심상치 않게 여기고 유대로 찾아와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마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지듯이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과 예수님을 멸시하는 인생 둘로 나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둠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각기 갈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영원히 이간질해 놓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3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한 실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3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통독을 하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펴시고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메신저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고 후반부는 메시아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참조해서 각 장들을 각 구조 단락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 사도는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특별한 문학적 장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때라고 하는 시간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사건이 시작됨을 알리는 이 시간의 시작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 때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이 앞선 단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멸시의 땅으로 피난을 가고 난 이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피난을 가셨고 헤롯은 유대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이후로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그런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김일성만 죽으면 되겠거니라고 기다렸더니 그 아들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김정일 죽으면 괜찮아지려나 했다가 그의 아들 김정은이 나라의 실권을 잡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향락과 사치를 사랑했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사람 죽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위태로운 그 때를 어떻게든 피하고자 했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아켈라오가 실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켈라오는 즉위한 첫 해에 반란을 잠잠케 하고자 군대를 투입해서 3,000명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피해 왕국 칼바람을 일으킨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아켈라오는 시간이 지나서 그의 폭정을 못 견디던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탄원에 의해서 탄핵된 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던 그 땅은 어둠의 땅이 되었던 것이고 영적 불모지가 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답을 구하기는 하지만 마땅히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적인 암흑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이면 사람, 상황이면 상황, 어떠한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설가라 할 수 있는 메신저를 그때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 한 사람의 등장을 다루고 있는 3장 13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때에 라고 하는 시간을 알리는 문학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을 보면 이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사건, 경험, 상황, 풍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의 때로 보통의 때가 아니다 라고 이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때가 아니다? 그러면 특별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인류에게 유의미함을 던져주는 역사의 큰 획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지상에 그어지는 시간적 경계선을 두고서 카이로스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정책이 역사의 무대에 펼쳐지게 된 때가 카이로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한 인물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과 나사렛 예수, 이 두 사람은 난데없이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들의 출현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오리라고 예언해둔 한 선지자와 한 왕을 역사의 흐름 가운데 특별한 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세워주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메신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메신저가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던 전파자, 곧 메신저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가 바로 영어로 메신저입니다. 내 사자를 보낸다. I will send my messenger 라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 곧 메신저로서의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면서 어둠의 땅에 사명을 띠고 등장을 한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받아서 나타난 선지자가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택한 선지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땅에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기도 전부터 엄청난 선지자가 나올 것이야 라고 예언해둔 그런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특별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세례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본래 이름이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을 보시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그의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다 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가랴의 문중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파 이름이 그들의 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사용합니다. 이름에 따라서 어느 족속이고 누구 후손인가 하는 계보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가랴의 가문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요한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요한을 가리켜서 절대로 요한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사역의 독특성과 그의 이름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례가 무언가 한번 보았더니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한 이후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밟는 것이 세례입니다. 죄를 자복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움을 입술로 자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우리의 죄는 사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살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죽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세례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접적인 지지를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또 무엇을 전했습니까? 메시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바로 그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사역은 세례이지만 그가 전파한 메시지는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메신저는 자기가 속한 국가의 뜻을 전하는 전령사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그가 본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전초 작업이었을 뿐입니다.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둠의 땅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세례 요한만큼은 복중에서부터 예수를 알아보았고 그가 장성한 이후에는 세상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공개적으로 소개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요 그의 본래 사역은 메시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연결해서 이제 후반부에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후반부는 메시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또한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정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셨던 반면에 이제 그의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로 확장되어져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앞에 메시아가 등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으로 등극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듯이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온 세상 앞에 인간의 대표자요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에서의 정결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세례가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불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무음하시고 정결하신 분께서 세례의 과정을 거치려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 받도록 허락하라 하시고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십자가와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유대에서도 가장 혐오하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그가 저주를 받을 만해서 또는 그가 저지른 죄질이 심각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역시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세례를 전하는 메신저로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첫 사역에서 그 세례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편과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짐승이 낳은 것을 짐승이라 하고 식물이 낳은 것을 식물이라고 하고 사람이 낳은 것을 사람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낳은 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첫 사역에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두시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선언을 듣고 난 이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는 그날에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그 선언되었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분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십자가 곁을 지키던 한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상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신의 신분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유지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곧 그리스도께서 낳은 그리스도인임을 원하든 원치 않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주님은 등경 위에 든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납니다. 우리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또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과 종의 신분이 이 한 구절의 선포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어찌 종이 되고 종이 어찌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비로운 정체성이 예수님의 온몸에 덧입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때에
이러한 신비로운 존재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신비로운 존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면서 온 땅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복선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3장을 정리합니다. 3장은 전반부는 메신저의 등장과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메시아의 등장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강단의 거성으로 설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영국의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의 설교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은 충분히 성숙하고 충분히 무장한 후에 경기장에 뛰어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꾼으로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서슬이 펄한 독침을 날리면서도 결코 그의 사역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게끔 회개의 메시지와 물세례로 말씀 전하는 일에 끝까지 전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표가 되고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첫 단계를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장 우선된 것으로 여기며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신발끈조차 만질 자격이 없다라고 하던 세례 요한의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경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며 인간 본연의 위치를 고수하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갖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된 인생의 법칙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자, 그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만이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깨닫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거룩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부정함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경건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생각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내재속해 주신 주께 찬양합니다. 내재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